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레미야 6장 22절부터 주시는 말씀, 8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환란을 이렇게 준비하라. 이제 우리 앞에 환란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첫째 나팔이 불었을 때 무저갱에서부터 검은 연기가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그 검은 연기가 세상의 3분의 1을 덮어버려서 이제 별도 안 보이고 달도 안 보이고 해도 안 보이는 그러한 어두운 세상이 되어짐을 말씀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좌파 정권이 들어섬으로 말미암아 지금 전 세계가 어두워져서 이제는 진리를 분별할 수 없는 정말 어두운 세계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기 때문에 이제 3차전이 일어나게 되는데, 3차전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3차전이 일어나게 되면 우리는 증인 사역자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닥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북한에서 미사일을 쐈는데 대한민국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동안 오래 참았다고, 아니 참지 않고 그럼 지금 당장 핵전쟁을 일으키고 당장 지금 쳐들어올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래 참냐고, 어찌 그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정말 어두운 세상입니다. 교회도 타락하게 되고 믿는 자들도 다 세속화되고 예정론에 기복에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신비적인 것에 다 빠져버리는 이러한 엄청난 어려움이 지금 우리에게 닥쳤습니다. 환란보다도 더 어려운 것이 바로 이러한 영적인 어두움인데, 지금 대한민국이 이 영적인 어둠으로 덮여서 앞을 분별할 수 없는 정말 깜깜한 지금 이 현실을 우리가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가 보면요, 애지, 중지, 현지, 얼마나 어둡습니까? 지금 이 현지가 이렇게 지금 어두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머리 위에 지금 앉아있는 실세가 있고 또 그 실세 위에 앉아있는 마귀 사탄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요, 악한 영이 지금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에 다 들어가서 동성애가 무슨 뜻입니까? 그리고 성전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지금 동남아시아에 여행을 갈 수 없어요. 왜요? 사람들을 납치해갖고 장기 추출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세상, 정말 사람의 장기를 추출하는, 여러분 장기 잘 보호하고 있나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러한 정말 어두운 세상, 자기 하나 살겠다고 돈이 있는 사람들이,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그렇게 사람을 천시하는, 여러분 이런 세상이 지금까지 존재한 적이 있나요? 없었어요. 근데 지금은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진짜 영적인 전쟁이 이미 시작됐구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가 이렇게 어둡고 깜깜합니다. 정말 우리가 과거를 돌아봤을 때도 과연 이러한 현실이 있었을까 할 정도로 우리가 놀라운 지금 부패와 그리고 죄악과 그리고 세상의 이 모든 흑암의 세력이 공중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때문에 공중에 권세 잡은 마귀가 자기 있을 곳을 찾지 못하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사람 마음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부패 원인이 되었음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 가운데는 3차전이라고 하는 6째 나팔이 불게 되어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이 환란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살펴보는 이 귀중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자, 우리가 환란이 우리에게 온다고 성경은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이러한 환란이 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가? 자, 예언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여러분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집중하여 듣고 우리 도중이는 들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먹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왜 먹어야 할까요? 다시 예언할 수 있기 위해서 우리는 작은 책을 먹고 증거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예언의 말씀을 듣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짐을 봐야 돼요. 말씀을 그대로 이 세상에 이루어지고 있는가? 중동에서 그 년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이 일어나는가를 우리가 실제 현실을 우리가 즉시 봄으로 이제 때가 다 되었구나 깨닫는 우리가 되어지고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실제로 우리가 대처하고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냥 우리가 말씀을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세상이 되어지는 걸 보고 준비해 나가는 우리가 떠날 때가 되었습니다. 제가 한국에 10년 전에 와가지고 우리 아멘 사역교회가 대한민국에 드디어 창립이 된 지 10년이 되어지는 날이 바로 11월 9일입니다. 우리가 11월 9일에는
이제는 나가기 위해서, 증거하기 위해서 정말 하나님께 우리가 순종하고 지금까지 두 증인으로 세워졌습니다. 이제는 아멘 사역교회가 아니라 두 증인 사역교회로 땅끝까지 복음 들고 나가 외치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10년 하나님이 참 많은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렇게 두 증인들이 일어나게 되고 10년 동안 끝까지 이렇게 두 증인 사역자로 세워진 여러분 진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제가 여러분을 진짜 존경합니다. 얼마나 귀한 분들입니까? 여기에 이렇게 지금 두 증인 사역자로 끝까지 자리를 지킨 우리 두 증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을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나갈 줄 믿습니다. 자, 이제 회개하고 우리가 떠날 준비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요, 정치인과 언론을 믿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지금 다스리고 있는 그런 정치인들, 그리고 우리가 뉴스를 보면 보도하는 그러한 모든 보도 매체들, 성경은요 정치인과 언론을 믿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믿지 말라고 얘기할까요? 그들은 자기의 유익만을 쫓아나가고 자기의 유익만을 증거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먹고 증거하는 그때가 우리 가운데 다가오게 됨을 믿습니다. 자, 우리 말씀 먹었습니까? 이제는 그 먹은 말씀을 다시 우리 입으로 증거하고 우리의 몸을 통하여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잘못된 이 신앙을 우리는 회개해야 돼요. 정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고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그 기독교의 기본 지식이라고 하는 잘못된 신학이나 잘못된 교훈이나 잘못된 교리에 혹시 내가 빠져 있지 않는가, 우리가 철저히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말씀에 입각한 신앙으로 말씀 중심으로 예수님 오심을 증거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가? 잘못된 신앙은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7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7가지를 보면서 과연 나의 신앙은 정말 성경적인가? 말씀적인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신앙인가? 여러분, 사람의 말 듣지 말고 사람의 교훈 따르지 말고 사람의 신학에 빠져 있는 게 아니라 말씀을 추종하고 말씀대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신앙으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제일 먼저 보면 성전을 주의 전이라는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은요, 성전은 바로 내 자신입니다. 성령님이 거하는 내가 성전입니다. 건물이 아닙니다. 성전은 누구라고요?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내가 바로 성전임을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는 뭘까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손을 잡아보세요. 옆에 사람과 손잡은 우리가 바로 교회입니다. 믿는 자들이 모인 것이 교회지 건물이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발을 구르면서 우리가 앉아있는 이곳은 예배당일 뿐입니다. 예배당은 우리가 자연에 들어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공원에 가서도 예배 드릴 수 있고, 예배당은 우리가 예배 드리는 모든 장소는 다 예배당이 되어진다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성전은 주의 전이라고 믿는 이 믿음에 대해서 우리는 떨쳐버리고 성령님이 나와 함께 거하는 바로 내가 그리스도의 성전인 것을 깨닫고 고백하며 주님 앞에서 날마다 산 예배자로 드려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무익한 거짓 구원의 확신입니다.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구원받았다. 그래서 1분짜리 영접 기도를 하게 하고 당신은 구원을 받았습니다. 말씀을 이제 몇 개 읽어주면서 이제는 구원의 확신을 가지면 당신은 구원받았습니다라고 그렇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확신을 갖는다고 구원이 확신이 되고 내가 확신을 갖지 않는다고 구원의 확신이 도망갑니까? 성경은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구원의 확신이 있다고 믿지만 그것은 다 거짓된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세 번째로 보면 의와 거룩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의가 없이, 열매가 없이, 거룩이 없이 우리가 입으로 주님을 주라고 고백하고 시인한다고 해서 구원을 주는 믿음이라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게 진정으로 참 믿음이 있으면 순종하게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습니다. 주의 거룩한 길을 순종하고 열매가 우리 삶 가운데 맺히지 아니하면 여러분 그것은 다 거짓이고, 그리고 주님께서는 열매를 보아 나무를 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음이 있다, 난 큰 믿음이라고 떠들어대지만 삶의 열매가 없으면요, 그거는 다 거짓 믿음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의와 거룩이 없는 믿음은 가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못된 신앙에서 벗어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 그렇게 교회에서 가르치고 장로교에서는 예정론자는 그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보면은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스라엘을 택했지만 너희들이 완악했으므로 버린다. 너희들이 지금 베델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베델에서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뺏기지 않았느냐. 얼마든지 너희들이 암만 나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나의 택함은 영원하다고 얘기하지만 아니다. 얼마든지 변경될 수 있고 얼마든지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악행을 저지르고 죄악을 저지르고 우상숭배로 빠졌을 때 그 예루살렘 성전도 붕괴되고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도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것은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너희들이 이렇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는 이유, 예정론을 외치는 이유는 가증되게 행하려 합니다 라고 하나님께서 한 번에 그것이 무효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바로 지금 너희들을 버리지 않느냐, 내가 너희를 택하여 불렀지만 예정은 언제라도 파괴될 수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좋은 예로 에베소 교회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초대교회로 세웠지만 그들이 첫사랑을 버렸을 때 하나님께서는 촛대를 옮겨버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방 교회가 세워졌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버림을 받게 되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정은 가정됨을 회피하기 위하여, 너희들이 핑계대기 위하여 이렇게 예정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사실상 예정을 증거하는 것이 얼마나 가증된 일인가를 말씀하면서 너희들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우리는 예정 받았다, 천지를 창조하기 전에 우리는 예정받은 구원받은 자라고 주장하는 것은 바로 너희들이 죄를 짓기 위한 핑계에 불과하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우리가 정말 중요한 부분 하나가 있습니다.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 없이 입으로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것, 이거는요 너희들이 어찌하여 나를 주여 주여 하면서 내 말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은 가짜 믿음이고 그것은 주님이 혐오하는 믿음이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돼요. 정말 여러분 믿습니까? 믿으면 믿는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우리가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구원해 주십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 은혜는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아무에게나 그 은혜가 임하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아무리 죄를 짓고 그리고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가지고 나가서 이방 지역에서 완전히 그렇게 다 기생들과 함께 술과 함께 친구들과 함께 말아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은혜를 입습니다. 그래서 그를 상자에 앉히고 그리고 흰 옷을 입히고 뿐만 아니라 그의 신도 신기고 그리고 친구를 불러다 잔치를 하는 이유가 회개했기 때문이에요. 그냥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를 구원해 준다고요? 아니 그러면 지옥 갈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회개하는 자가 구원을 얻습니다. 회개하는 자가 참 믿음이고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가 알고 주님 앞에 회개로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회개할 때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통해 자복할 때 지금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지금 환난으로 죽게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과 유대인들은 다 이제는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이러한 처참한 일이 있는데 지금이라도 회개하면 내가 은혜를 베푸리라. 회개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지 절대로 그냥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은혜를 이야기할 때마다 그 은혜는 회개한 자에게 임했던 은혜라는 것을 성경은 너무나 우리에게 확실하게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사람이 가리키는 이 신학이나 교리가 얼마나 잘못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어진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은혜는 누구에게 임한다고요? 회개하는 자에게 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은혜를 잊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와야 되고 통해 자복하고 상한 심령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십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절대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 여러분 그것은 정말 우리 인간을 현혹시키는 미혹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생명을 얻게 하는 회개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하여 땅끝까지 증거될 것이 이미 기록되었으니 너희는 이 일의 증인이라. 여러분 회개가 구원을 줍니다. 회개가 주님 앞에서 은혜를 잊게 되는 유일한 길임을 깨닫고 우리 회개의 은혜에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교회를 핍박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핍박했을 때 무슨 일이 있습니까? 알다시피 하나님은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가 정말 다메섹 석상에서 예수님을 뵙게 되고 그가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회개했을 때 여러분 그 회개를 통하여 하나님은 그를 은혜를 베푸셔서 은혜 중에 그가 이방인의 사도가 되고 교회를 세우고 성경을 쓸 수 있는 그 귀중한 은혜가 임했습니다. 회개 없이는 은혜는 임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조건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진리라는 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이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회개 없이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정말 주 앞에서 철저히 회개하고 은혜 가운데 나아가는 이 귀중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기도에 응답이 없는 이유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게 됩니다. 자, 왜 기도에 응답이 없을까요? 성경에 보면요, 정확하게 기도에 응답이 없는 것은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함이 아니고 능력이 없어서 하나님이 듣지 못함이 아니라 너와 내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죄의 담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이 손에 죄가 가득하고 죄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기도를 들어줄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 응답이 되기를 원합니까? 정직하고 거룩하게 의롭게 살아야 돼요. 이렇게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실현하여 주십니다.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고 진실하게 주 앞에 드려짐으로 우리의 모든 기도가 응답되어 주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보면 순종 없는 예배를 하나님이 받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암만 좋은 예물을 가져오고 암만 흠없는 재물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나는 듣지 않겠노라. 왜요? 순종이 없는 너희들의 이 믿음은 가증한 것이다. 내가 어찌 가증한 예배를 받을 수 있겠느냐. 여러분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지적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비록 예물도 없고 재물도 없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것을 드릴 것도 없지만 그러나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은요, 의로운 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신원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님 앞에서 신실한 자로 거룩한 자로 의로운 자로 드려질 때 주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심을 말씀해주고 또 순종하는 이 예배를 주님께서 받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 진실한 삶이 없을 때 하나님은 받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진실한 삶을 가지고 주님 앞에 예배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자, 그리고 정욕으로 잘못 구할 때 하나님은 듣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내 하나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그리고 출세하기 위해서 드리는 이러한 정욕적인 기도가 아니라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정말 충성된 자로 사용되어지고 주께 영광 돌리기 위하여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정욕으로 구하는 기도는 듣지 아니하시고 정말 주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서를 이루실 뿐만 아니라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어떤 자에게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짐을 성경은 너무나 확실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정성이 아닌 우리의 공의를 베풀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십니다. 정성들이 목욕 재개하고 그리고 아주 생수를 떠다가 그렇게 정성들이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듣는다고요? 공의를 베푸는 자의 기도를 듣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공의를 베푼다는 게 뭡니까? 거룩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 의롭게 살고 참되게 사는 이러한 삶을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은 실현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그대로 우리는 정말 의롭게 사는 우리가 되어지고 정직하고 거룩하게 삶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합당한 자로 우리의 기도가 신원되어지는 그 귀중한 은혜를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합심하여 드리는 기도입니다. 혼자 하는 기도보다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 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받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에 모였던 120 문도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성령님이 불처럼 그들에게 임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듣기를 기뻐하십니다. 여러분 각자 기도가 아니라 우리 합심하여 기도 제목을 놓고 합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실현해 주심이 확실하게 성경에는 말씀되어져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 병든 자가 있느냐? 너희는 장로들을 부를 것이요. 거기에 보면 장로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교회가 모여서 우리 사역자들이 모여서 우리가 그 병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심이 크다고 말씀하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병든 자를 위하여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또 우리 주위에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들으심이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 그대로 합심할 때 하나님의 기도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한 주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기도를 신원해 주심으로 증명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우상 숭배자의 기도는 암만 해도 하나님께서 오히려 혐오하시고 그들을 멸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우상 숭배자의 기도를 떨쳐버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하나님만을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가는 우리의 기도로 드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덟 번째 보면 믿음 없는 중언부언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언부언의 기도를 드리지 아니하고 정말 중심을 다하여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다가 졸지 말고 또 기도하다가 꾸벅꾸벅 우리가 다른 생각하지 말고 정말 우리는 기도가 짧아도 좋아요. 마음을 다하여 중심을 다하여 생명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며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어주심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자신을 부인하는 기도예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의 뜻대로 구하지 아니하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구할 때 그 기도는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인데 무엇을 주저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들어주십니다. 그래서 자신을 부인하고 나의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의 뜻을 구하며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이제 열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아멘 주의 뜻을 구하며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는 기도는 확실하게 응답됩니다. 이미 응답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의 뜻이 아니라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믿음으로 그리고 주의 뜻을 구하며 그 다음에 사명을 위하여 주님 나를 땅끝까지 보내주옵소서. 사명으로 기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신원해 주심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6장 22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자, 여기서 보면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주십니다. 이제 북방에서 한 나라가 일어나게 된다. 자, 이 나라가 이제 너희들을 다 멸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은 이 환난 전에 준비할 것이 무엇인가를 곰곰이 생각해보고 말씀으로 돌아오고 말씀을 증거하는 사명자로 세워지기를 하나님은 촉구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23절입니다.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자비가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가 흉흉함 같을 자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서와 같이 다 항오를 버리고 딸 시온 너를 치려하려 하시도다. 자, 하나님께서 이제 너희들이 살고 있는 예루살렘 성전 이 유다를 치려고 그 막강한 군대가 잔인한 군대가 덮쳐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마음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소문을 들었다고 그래요.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예언의 말씀을 이제는 깨닫고 과연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현시에 일어나는가 이거를 그들이 주시하여 보면서 아, 소문을 들었어요. 대적들이 주위에 있는 나라들을 멸망시키면서 점점 우리에게 다가온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합니까? 아, 이제 현실화되었구나. 여러분,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에게 지금 거기에서 전쟁이 이미 폭격을 하고 이미 그들이 핵을 준비하면서 그렇게 맞붙었습니다. 이제 그 소문이 점점 아, 대만을 치려고. 여러분, 팍스 뉴스의 앵커가 중국을 최근에 방문했습니다. 그가 고위층들을 만나갖고 대화를 하면서 그렇게 뉴스 취재를 하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관세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대요. 200% 때리든 500% 때리든 우리는 관세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딱 하나래요.
대만을 공격하면 미국이 참전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에 대해서 그들이 다 우리가 대만을 칠 건데 대만을 친다고 아예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런데 과연 이것으로 인해서 미국이 개전을 하느냐, 아니면 그냥 우리가 먹었을 때 그대로 놔둘 것이냐, 이것이 우리에게선 최고의 관심이다. 그래서 만나는 고위층 2인자 3인자 그리고 뭐 국방부 장관 이런 사람들을 다 만나고 와가지고, 중국은 관세가 그들의 초점이 아니라 그 공격을 하는데 과연 미국이 참전하느냐 안 하느냐가 그들의 관건이래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기자에게 묻더라는 거예요. 정말 미국이 참전한대? 안 한대? 우리는 칠 건데? 여러분, 확정적으로 지금 이렇게 공격하겠다고 뉴스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소문이 들리고 있습니다. 중국이 대만을 치는 순간 대한민국도 화염에 휩싸이게 되는, 이거는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전쟁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면 우리에게는 이제 환란이 닥치는구나. 지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환란의 소문을 듣습니까? 네. 여러분, 네 개의 바람이 불면 그것이 핵전쟁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소문이 도는 것을 보고 깨어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행치 말라, 대적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자, 여기서 보면 밭에 가서 농사도 짓지 말래? 아니, 밭도 가지 말고 길거리도 나가지 말래요? 아니, 이런 소문이 드러나게 되면 뭐 하라는 거예요? 집 짓고 집 사고 뭐 이렇게 밭에 가갖고 농사 짓고 그리고 길가에 나가갖고 뭐 여러 가지 이렇게 사업하는 거, 이거 다 접으라는 거예요. 접으라고 그래요. 왜요? 이제는 기도할 때입니다. 아멘. 이제는 환란을 우리가 대비할 때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6절입니다. 내 딸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 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키는 자가 호련히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우리라는 말을 하면서 지금 에레미야도 두정이 늘었어. 우리라고 하면서 베옷을 입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는 울며 기도하며 애통해하며 대한민국 전에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애통한 마음으로 작용화되고 지금 이렇게 한국이 완전히 진북 친중으로 빠져있는 이런 상태에서, 아니 친북 친중이 아니라 아예 중국 당이더라고요. 민주당이 완전히 중국 당이더라고. 여러분, 이러한 지금 상황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네. 여러분, 정말 이제 때가 되었구나. 네. 우리 굵은 베옷을 입고 이제 외치고 증거할 수 있는 우리 도정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내 백성 중에 살피는 자와 요새를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그 많은 정치인들 그리고 또 군사 지도자들, 그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이 세계 정세를 보게 하고 살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얘네들이 다 좌파들이에요. 다 공산주의자들, 아니 다 간첩들이에요. 그래서 이게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언론 보도를 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지금 중국과의 사태, 북한과의 사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는 걸 보고 우리 국민들로 하여금 이제는 전쟁을 준비해야 된다. 이제는 우리가 깨어나야 된다. 여러분, 그렇게 공포를 하고 그렇게 우리가 준비해도 될까 말까 한데 오히려 북한에서 미사일을 쏘니까 아이고 오래 참았다고, 빨리 쏘시지 왜 이렇게 오래 참았냐고. 여러분, 이게 말입니까? 간첩들이 바로 지금 여기서 말씀하는 이 대목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미 너로 백성들 중에 살피는 자, 그 지도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피는 자들 안보를 책임지고 또 요새를 삼아 그들의 그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다. 그러니까 적들이 쳐들어오는 거에 대해서 이제 요새도 꾸미고 군사들도 이렇게 정비를 하고 전쟁을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요놈들이 다 좌파라는 거예요. 요놈들이 다 간첩이라는 거예요. 믿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다음 절에 보세요. 그들은 이렇게 정치인들이고 군사 지도자들이고 그리고 장군들이고 전쟁을 주도해야 할 사람들인데 그들이 다 심히 패역한 자며, 패역했다고 그러잖아요. 누가요? 아니, 지금 한국 현실과 너무 똑 떨어졌네. 여러분, 그래서 다 패역한 자며 다니며 비방하는 자며 그들은 녹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믿지 말라는 거예요. 29절입니다. 풀물을 맹렬히 불면 그 불이 나비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자가 패하여지지 아니하나니. 자, 여기서 보면요,
지금 권력을 잡은 이들이 환란이 불게 되면요 다 녹아갖고 지네들이 제일 먼저 도망가고 지네들이 제일 먼저 살 길 찾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지도자들이 풀무가 불면 뜨거운 환란이 불게 되면 그들이 다 녹아내릴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경은 믿지 말라는 거예요. 우린 예수님만 믿읍시다. 어떤 정치적인 지도자나 사람들의 말을 우리는 따를 것도 아니고 언론 보도를 우리가 그거를 믿고 나갈 것이 아니라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되어진다는 것을 깨닫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어버린 은이라 칭하게 될 것은 나 여호와가 그를 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정치 지도자들, 장성들, 대한민국과 전쟁을 하게 되면 우리를 지켜줄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버렸대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의 4대 군사 강국이다 큰 소리 치지 마세요. 그것이 오히려 하나님이 버렸기 때문에 무용지물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버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7장 1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가라사대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경배하려 이 문을 들어오는 유대인들아 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자, 여기에서 우리 두증인들은요 외쳐야 돼요. 증거해야 돼요. 이제는 이 더러운 악한 마귀 사탄의 그 모든 진영을 파할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받은 사명을 외치며 증거하며 충성된 자로 주 앞에 올려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는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유다 백성들 예루살렘 거민들에게 우리로 하여금 외치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외쳐야 합니다. 소금과 빛의 직분을 감당함으로 어둠을 뚫고 세상의 부패를 막을 수 있는 우리의 증거 우리의 사명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세상이 이제 점점점 3차전으로 그리고 어둠으로 나갈 때 우리는 사명을 붙잡읍시다. 더 증거하고 더 외치고 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리고 이 모든 환난에서 구원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3절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라. 자,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요 진정한 회개를 통하여 바른 길을 가야 되고 옳은 길을 행해야 돼요. 믿음과 은혜는 믿음하고 은혜 하는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삶의 열매가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여러분 바르게 사는 것이 회개 아닙니까? 이렇게 회개하고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4절입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러분 성전이 있다 성전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많이 털렸습니까? 성전 건축 헌금 해가지고 빚까지 내가지고 대출 받아갖고 그거 헌금해가지고 하나님의 전을 짓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전이다 성전이다 성전이다 하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은 성령님을 모시고 있는 우리가 성전입니다. 네. 그리고 또 교회는 믿는 자들의 모인 곳이 교회입니다. 우리는 어느 곳에 가서 예배 드리든 간에 예배 드리는 것이 바로 예배 당일 뿐입니다. 성전 하면서 얼마나 한국교회에서 의리의리하게 건물을 지고 그렇게 착취를 하고 땅을 사고 그렇게 비전센터를 세운다 기도원을 세운다 해놓고는 다 자식에게 세습 달랑 해먹더만. 그러니까 성전을 운영하면서 여러분을 착취한 거예요. 속지 마세요.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신앙입니다. 성경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우리는 바른 길과 그리고 옳은 행동을 하면서 사는 것이 바로 진정한 주님의 예배이고 주님이 받으시는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라는 것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네. 5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만일 길과 행위를 참으며 바르게 하며 이웃 사이에 공의를 행하며 이방인과 고아와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무죄한 자의 피를 이곳에 흘리지 아니하며 다른 신을 쫓아 스스로 해하지 아니하면 내가 너희를 이곳에 거하게 하리니 곧 너희 조상에게 영원부터 준 이 땅이라. 진정으로 회개하고 이제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의와 거룩과 진실로 살게 되면 공의를 행하며 과를 도와주고 그리고 압제당한 자를 풀어주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재앙을 면하게 해주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더 악한 길로 나가고 더 주님 앞에서 반역의 길로 가게 되는 정말 처참한 이 세상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자, 8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가 무익한 거짓말을 의뢰하는도다. 자, 여기 보면은 무익한 거짓말, 이것이 뭡니까? 그 다음 절에 보면 너희가 도둑질하며 살인하며 간음하며 거짓 맹세하며 바알에게 분향을 하며 너희 알지 못하는 다른 신을 쫓으면서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에 들어와서 내 앞에 서서 말하기를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하느니라. 이는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보면 나는 이제 교회를 다니고 나는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나는 목회자가 됐기 때문에 이제는 나에게는 예정이 있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라고 떠들지만 하나님께서는 다 너희들이 지금 그렇게 구원의 확신을 증거하는 것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다 가증하게 행하려고 하는 그것은 핑계다. 너희들이 구원받았다고 그러고 죄를 지으려고 그렇게 핑계대는 거다. 여러분, 성경은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얻었나이다,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그렇게 말하지만 이는 이 모든 가증한 일을 행하려 함이라. 자, 그래서 거룩하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 암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구원의 확신은 무용지물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말씀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적의 굴렬로 보이느냐? 보라, 곧 내가 이것을 보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성전 하면서 예배드리는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지켜보면서 내가 너희들의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 이것이 바로 강도의 구렬이 되었다. 그러면서 바로 교회가, 성전이 구렬이 됐을까요? 장로파가 있고 목사파가 있어서 서로 싸우고 법적으로 끌고 가고 그리고 또 자식들에게 세습하는, 여러분 이게 강도의 소굴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도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성전 중심으로 된 교회들은요, 의리의리한 건물들 다 세습하더만 뻔히 알면서도 우리는 그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예정받았다고 그런 소리 하지 말래요. 하나님께서는요, 너의 삶에 진정한 의로운 열매가 없으면 너희는 버리운 자라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내가 처음으로 내 이름을 둔 초소 실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악을 인하여 내가 어떻게 행한 것을 보라. 자, 실로에 거룩한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법궤였습니다. 언약궤였습니다. 그런데 이 실로가 이스라엘이 타락하게 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와 갖고 그 하나님의 법궤를 뺏겨버리잖아요.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이 이야기하면서 야, 내가 임재가 있고 내가 함께 거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는 여호와의 법궤라 할지라도 너희들이 타락하면 옮겨버려.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가 블레셋에게 옮겨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한 번 구원이 영원한 구원이라고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예화를 말씀하면서 법궤까지도 빼앗기게 했어.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라고 너희들이 모여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예물을 드리고 제물을 드리면서 예배하지만 그거 다 헛거야. 너희들의 삶이 중요해. 진정으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하면 너희들도 버림을 받는다. 한 번 구원은 절대로 영원한 구원이 아니다 라는 것을 우리에게 힘주어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컴퓨터가 꺼졌나 했더니 너무나 중요한 말씀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마귀가 이렇게 역사했다는 걸 알게 되죠. 오늘 정말 핵심적인 말씀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주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마귀들이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꽉 사로잡아가지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 예정론, 그리고 구원의 확신, 이걸 얼마나 강조합니까? 그리고 성전을 얼마나 강조합니까? 열매도 없으면서, 삶의 변화도 없으면서. 하나님께서는요, 이거 다 쓸데없는 일이다. 그래서 내가 멸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힘주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제 너희가 그 모든 일을 행하였으며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께서 새벽부터 밤새 그렇게 부지런히 선지자를 보내면서 외치고 증거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듣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듣지 않는 그들을 하나님은 실어버릴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실로의 행함같이 너희와 의리하는 바 내 이름으로 일컫는 바는 이 집 곧 너희 열조에게 준 이곳에서 행하겠고 내가 너희 모든 형제 곧 에브라함 온 자손을 쫓아냄 같이 내 앞에서 너희를 쫓아내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쫓아내고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이 암만 그렇게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구원의 확신이 있다, 나는 예정받았다, 나는 얼마든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고 외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심령이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합니다. 아멘. 은혜가 아무에게나 임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는 자에게 임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즉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지 말라. 그들을 위하여 부르짖어 구하지 말라. 내게 간구하지 말라. 내가 너를 듣지 아니하리라. 암만 기도해도 하나님은 듣지 않겠대요. 왜요?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 충성, 봉사하는데도 하나님은 귀를 막고 듣지 않겠대요. 이유가 딱 하나였습니다. 그 이유는 너희들이 잘못된 신앙, 잘못된 교리, 잘못된 가르침에, 교훈에 빠져 있었기 때문이다. 자, 17절입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였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비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 황후를 위하여 과자를 만들고 그들과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격동하였느냐. 온 가족이 다 우상숭배에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그들이 우상숭배에 전념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멸할 수밖에 없다. 너희들에겐 소망이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나를 격동케 하매니 어찌 자기 얼굴에 수욕을 자취함이 아니냐. 그러므로 주 여호와가 내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나의 진노와 분을 이곳에 쏟되 사람들과 짐승과 들나무와 땅의 소산의 불이니 불같이 살라지고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바른 길, 의로운 삶, 정직하고 거룩하고 진실하게 살지 아니하면 우리의 신앙은 다 무용지물이고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암만 내가 구원받았다고 구원의 확신이 있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렇게 외치면서 나아가고 성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 모든 것도 다 허사가 되어진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할 줄 모르는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을 보면서 대한민국의 교회를 보면서 이제는 환란이로구나. 여러분, 우리가 환란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그대로 먹고 이제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을 위하여 우리 땅끝까지 증거하며 외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고맙습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이 귀중한 말씀, 환란 이 있기 전에 우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비해야 하는가 분명한 말씀을 알았습니다. 잘못된 교리를 떨쳐버리게 하시고 진정으로 말씀으로 돌아와 이제는 영혼 구원하는 사명을 붙잡고 땅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이 환난과 함께 일어나는 우리 두 증인으로 세워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짖으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